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여기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보신다는 것을.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고 계시고 또 힘내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썼다고 그랬죠?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네, 바울이 썼다고 그랬죠. 바울이 AD 57년경에 3차 전도여행하면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교인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고서 말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창세기에 보면 이 타락이 나오죠. 인간의 타락이 나오죠. 보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레위기까지 넘어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도를 정하시죠. 그런데 그 율법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 보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과 선지서, 예언서들을 통해서 보면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의롭다 하심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은 이 복음의 핵심의 선언입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 예수님의 피를 통한 속죄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후에 서신서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를 가면 성경은 뭐라고 최종적으로 말씀하냐면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하죠. 이번에는 정말 착하게 살 거야.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제부터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할 거야. 뭐 이런 다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고민들을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나요? 예수를 믿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 분명 구원받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여전히 죄에 넘어질까? 믿음이 있는데 왜 변화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런 질문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 고민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불가능했어요. 결국은 율법은 사람들에게 뭘 알려줬냐면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가 생긴 거예요.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새로운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의를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내가 좀 더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신앙이다. 뭔가 내가 해야만 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 있나요? 엄마에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엄마, 내가 넘어졌으니까 다쳤어. 내가 알아서 치료할게.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는 없어요. 어떻게 하죠?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이를 안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감싸주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믿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는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스스로 나는 좀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신앙이 좀 부족하거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나는 아직 좀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좀 뭔가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라고 해서 어떤 직분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새신자 또 아직 신앙이 부족한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빠 품에 안길 때, 부모의 품에 안길 때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아이의 손이 더러워도 기저귀를 차고 있어도 똥을 쌌어도 어떻게 해요? 부모는 아이를 꼭 안아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따라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뭐를 못해서가 아니라 차별을 두지 않아요. 사람은 차별을 둘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차별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고 하시지 않는다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저를 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사람도 때린 적도 없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 저 사람보다는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왜 변하지 않을까?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깜깜한 방에 있으면요 내가 더러워진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밝은 빛이 비치면 옷에 묻은 먼지도 보이고 얼룩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을 때 햇빛이 쫙 집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바닥에 또 어떤 가구 위에 먼지들이 싹 보이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 잘 안 보였던 먼지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의 죄를 진짜로 깨닫고 변화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4절 먼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없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물을 받습니다. 아멘. 24절에는 이제 구원로라는 말로 변형을 했는데 개정 성경은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개정 개혁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룩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요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는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값을 치르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 값은 뭐예요? 그분의 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 내가 뭔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영이가 맨 앞에 있는데 하영이가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어서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 갔어요. 근데 하영이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스크림을 주문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딱 계산을 해주는 거죠. 아이는 돈을 내지 않았지만 하영이는 돈을 내지 않았지만 엄마가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값을 치를 능력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속죄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신 것, 자기의 일을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를 믿는 게 뭘까요? 피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에 있어서 이 피의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구약에서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동물의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죠. 그래서 피 흘림이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속죄제, 대속죄제일에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성소에 뿌려서 백성의 죄를 덮었어요. 대속을 위한 피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또 유월절의 어린 양, 구원을 위한 피의 상징이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구약에서 다 예표한 거였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참된 속죄제물이 되셨고 그분의 피는 더 이상 동물의 희생제사처럼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피를 믿을 때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피를 믿는 게 뭘까요? 피. 첫 번째는 뭐예요? 따라서 볼게요. 죄사함을 확신하는 믿음.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 죄를 완전히 씻어주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그의 피를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따라서 볼게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따라서 볼게요. 새 생명을 사는 믿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 너희가 헛된 행실에서 돌이켜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나는 정말 그 피를 믿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변화가 없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피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이롭게 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 왜 여전히 나는 넘어지고 왜 신앙이 답답하게 느껴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라고 애쓰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네.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나를 새롭게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단순한 내 개념으로만 남아있게 되면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이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의지하지 마세요. 자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대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를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은 살아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